본문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입니다. 예문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1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화원된 가정, 천국의 화원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로 37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볼 때 전후로 맥락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모든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세상이 놀라는 그런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시는 그 모든 것이 증거로서 드러나는 그런 향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의 열매, 천국의 비밀의 꽃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는 그 천국의 향기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원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쭉 우리 가다 보면 요즘에는 화원이 참 많이 눈에 띄죠. 농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꽃을 키우는 농장이에요. 그 가면은 화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꽃은 거의 다 갖다 놓고 우리 보지 못했던 꽃들도, 진귀한 꽃들도 수도 없이 요즘에는 이제 재배가 가능해지고 많은 그 온실을 만들면서 이렇게 열대 식물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꽃들이 수도 없이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비슷비슷한 꽃들이 세계에 다 똑같이 분포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꽃의 특징이다 라면 우리 뭘 갖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름답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색깔이 이 색깔 저 색깔 이 빛깔 저 빛깔로 휘황찬란한 그런 색깔들이 형형색색 엄청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너무너무 진귀하게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꽃이고, 또 우리는 꽃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향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꽃하면 향이 없는 꽃들이 거의 없어요. 향이 없는 꽃이 아름다운 꽃은 뭡니까? 우리 또 어서 들은 것 같은데 양귀비예요? 모란이에요? 뭐가 꽃이 향이 없는데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저 꽃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고 아름다운 자태가 있고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휘황찬란한 색깔들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도 역시 무조건 꽃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꽃에게도 다 이름을 지어줘서 그 꽃에 대한 특징 속에서 이름들이 다 있게 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천국의 그 향기도 이렇게 천국의 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꽃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오셔서 증거하시고 친히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천국의 모든 열매에 대해서 자신이 드러내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그분이 우리 성경에서 소개되어질 때 모퉁이 돌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모퉁이 돌로 오신 이 예수님 하면 미쁘심과 든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미쁘심과 든든함과 그 크신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천국을 가려면 천국의 백성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해요. 많은 밭이 있고 많은 세상에는 식물들이 있고 있지만 이 밭이 다 옥토는 아니다라는 거죠. 불모지가 있죠. 어떤 불모지? 사막이 있고 또 수영장이 있고 암석으로 막 되어져서 어느 것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밭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천국의 씨가 우리의 밭에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잔잔하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고 줄기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되어서 그것으로서 믿음을 키워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잘 가꾸고 그 나라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옥토밭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옥토밭이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옥토밭을 자기 자신이 가꾸고 가질 수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이 풍성한 결실은 예수가 되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붙들려 있을 때 그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옥토가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밭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가꾸어서 미쁘신 든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견고한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되어지고 경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모든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 하면 사도행전 20장 21절로 24절까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사역지에서 전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두 발로 뛰고 하고 다녔던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뭐랍니까?
상을 위하여 앞을 보면서 달리는 신앙의 경주.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열심히 경주하라. 뭐요? 자기가 그 다니면서 수도 없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고 몰배를 맞고 그냥 비아냥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더라. 이게 뭡니까? 이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그의 괴로운 신앙의 인생. 그 유대인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대단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아주 물거품이 되는 역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그 시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 데 앞장서면서 했던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끝날까지 그의 팔복을 붙잡고 그의 가슴을 후벼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서 흠없이 쓰임받는 것을 변명하고 변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나를 좀 그만 괴롭혀라. 너희들 받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가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받은 나의 인생의 흔적, 신앙의 흔적 받지 않느냐? 내 몸에 수도 없이 태장과 죽을 뻔한 고비와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내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께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이것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그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향기요, 성령이 함께하여서 가지각색으로 꽃을 피우는 신앙의 향기요, 이 향기를 바라는 신앙의 꽃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께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다? 자기가 받은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아까워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완주의 신앙의 격주,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베드로의 이 부탁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뭘 봤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볼 때 뭐가 나옵니까?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과 이런 것으로 신앙의 행군을 고난받기를 기뻐하면서 향기를 바라고 순례해라, 우리에게 부탁하는 베드로의 고백, 부탁,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하여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으로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공간을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냐, 저 베드로가 너희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것처럼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려고 내딛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무시하면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곤모 술술 써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건 뭐예요? 막기 위해서 하는 신앙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너희에게는 무슨 자랑이 되게 되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에 대해서 고난 주간에 사순절에 새벽 시간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겸손히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것이 온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온유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두려우며 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 가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기 위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기 위한 우리의 두려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 경외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 가는 신앙의 행군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가는 신앙의 행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향기요, 의의 향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향기요, 기도의 향기요,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멸류관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1절을 보았을 때 누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사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그 5절부터 11절까지 볼 때 사울의 영혼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게 되죠. 사울의 영혼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밭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예요?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게 뭐예요?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아무런 적이 없이 그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가 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에 자기가 왕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많죠. 사무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그 시간에 와주지를 않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의 신앙이었어요. 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어떤 환경이 나를 억압을 주면 무서워서 벌벌 떨려가지고 나를 도와줄 자를 찾는 거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찾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여기에 원하는 때에 와주지 않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이 막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다 사고력이 다 있고 똑같이 누구나 위험한 순간 어떤 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오는 그런 순간들은 그 순간이 오면 다 대처하고자 하는 능력이 다 나와.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는 뭡니까? 신앙인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전통적인 하나님이 다 들어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를 시도를 안 해.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보는 거야. 지금 누군데? 왕인데. 왕이면 자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누구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쫙 이 차트를 뽑아야 돼. 차트를 뽑아서 지금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나의 정체성에 맞는 차트가 목록이 쫙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서왔어야 돼? 하나님 먼저 서줘야 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져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세워져야 돼. 세상 어느 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장성해지고 또 장성해지고 또 장성해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막 50년, 60년 모태신앙 막 쫙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 하나님을 의뢰하는 작업,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작업,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화호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의 꽃입니다. 천국의 꽃은 어떻게 해요? 각기 천국의 냄새, 천국에서 바라는 내 자리에 내가 되어진 그 이름의 꽃에
그런데 각자 개성에 따라, 인격에 따라, 또 탤런트에 따라,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의 열매에 맺을 수 있는 그 향기가 또 따로 있어. 믿음의 정체성의 향기죠. 이 향기는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 이것을 독특하게 뿜어내는 그 꽃의 향기를 우리가 온전케 감당하려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심어진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처음에 실수를 했어도 계속 환경이 되어갈 때마다 회개하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어. 그럴 때마다 이 사울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영광, 이것을 절대로 내려놓지를 않고 손해를 안 봐. 하나님 밑에만 내려놔도 살아날 건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이겁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을 먼저 늘상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의 향기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라, 자기의 신앙을 닮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선생이라고 할 것이 없고 너도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스승으로 하여서 그 스승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 해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모본으로 오셔서 몸소 보여주셔서 배고파하는 것도 애달파하는 것도 그냥 막 사랑 그것 때문에 우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클라이막스로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의 그 애달픔, 이 뭐예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또 결정적인 순간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장면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을 인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최고의 그 저기가 다다를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런 땀방울로 막 신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끝까지 기도를 하십니까? 이게 뭐야? 고군분투, 사생결단.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이 소원을 감동을 하셔서 그 기도의 요구를 응답해 주실까? 가장 진실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간구, 이거를 가지고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최종적으로 어디에요? 절정의 단계, 어디 단계?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성경대로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으로서 완전한
자기 절정 클라이막스 단계를 다 완벽하게 성실하게 완성하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내가 너를 제자 삼아 너희도 나가 제자 삼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목숨을 주고 피를 흘리면서 구속을 이루신 메시아의 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5월인데 5월이면 가정의 날이 또 우리에게 또 다시 은혜롭게 또 오게 됩니다. 늘 우리 신앙인은 견고한 터가 되시는 든든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타리의 지게표를 확실하게 둘러야 돼.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로 확실하게 둘러서 꽉 땅 깊이 박힌 그 말뚝을 박아놓고 완전 영역 표시를 하는 거야. 영역 표시.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때문에 죽을지언정 사탄 너에게 넘어가지 않지. 그죠? 세상에 유혹이 밀려오고 어떤 것들이 미혹하며 달콤함을 가지고 내게 쫓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 기도를 가지고 너를 이기리.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운행하면서 주도하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향기가 발휘되어지는 가정으로, 이 어떤 가정이 성령이 운행하여 성령의 기쁨과 향기로서 주도되어지는 가정, 임마누엘 복된 가정으로 예수 피로 향기를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요? 천국의 화원된 가정을 이루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삶이 가야 된다. 고린도전서의 맥이 뭡니까?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의식주.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한 선한 의식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1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을 쭉 한번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두 가지 결론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식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양심을 위한 선한 의식주.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두 군데를 읽어줄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성도들의 순례 여정 속에 가정을 떠날 수가 없어. 이 가정은 어떤 가정? 천국의 제2의 천국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생명으로, 사랑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천국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죠? 교회에서 막 목판을 만들 때 그 그냥 그 풀 같은 거 이런 것들 씨들도 다 같이 섞여서
섞여서 들어와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알곡과 가라지 막 섞여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판을 만들어서 그 무판에서 막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서 막 물을 심어.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거를 안 심었는데 왜 저게 났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누가 덧붙였어? 마귀가 덧붙였어. 우리 이 땅에서 다 알곡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으로 완벽하게 내가 연구로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알곡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알곡이 되어야 가요. 알곡이 되어야 갑니다.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알곡 됩시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알곡 됩시다. 알곡 됩시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락이 뜬물이 들들어갖고 저기 되면 쭉쭉이가 돼서 나중에 날아가요. 알곡 창고에 들어가지 못해. 풍부 이렇게 선풍기처럼 막 크다는 거 있어. 그걸 막 밟으면 이게 그러면서 채로 갖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안 익은 그 쭉쭉이는 그 바람에 다 날아가요. 우리가 인생사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거룩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화원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알곡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천국의 화원된 제2의 천국, 아름다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